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인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본이 되신 그분을 쫓아서 약한 부분들 고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1장 27절서부터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건가, 합당하게 사는 거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시민권자답게 시민 노릇하듯이 산다,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나그네죠. 필그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삶에는 하나님이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냥 대충 살게 하지 않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에 쥐어지고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은 동사 없는 가정법 접속사 A라는 단어인데요, 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요, 4개 짧은 구지만 이건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느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게 없는 것을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있는 것, 이것을 객관적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의 삶, 말 또는 행동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고 교정하는 이 권면,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곁에서 부른다라는 명사입니다. 가까이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다. 그러니까 상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라는 말은 설득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로 살 수 있는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에요. 그래서 위로라는 이 파라미디온이라는 단어는요, 부드러운 격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부드러운 격려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돋아 줍니다. 이게 파라클레시스, 성령보다도 더 부드러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위로입니다. 이것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시민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어떤 교제를 하실까요? 마음이 전달되면서 서로가 의지하고 아끼게 되는 교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무슨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제하십니다. 교통이 있다면, 그로 말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성도 상호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든지 긍휼과 자비가 있든지, 이게 다 우리에게 뭐래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2절 초에 보면 원문에는 오늘 4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 초에는, 원문에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있어요? 교제가 있고 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성령의 교제, 긍휼, 그리고 자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 슬픔에 동참하면서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자비인데, 그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2절, 4절에는 그래서 성도 간의 일치를 위해서 삼중으로 권면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3절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될 이유는 뭐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는 같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소 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예배소 4장 말씀에 보면 맨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그 말씀에 보면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예배소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같은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한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몸도 하나지만 성령도 한 분이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 될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네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생각이 다르니까 남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이렇게 할 거다 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마음을 합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해서 연합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그런 일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뉩니다. 분리가 되고 그리고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비춰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가끔 언론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있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참 저는 제가 개척을 하고 이렇게 섬기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번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나오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다. 절대로 아무 말 하지 말자. 그래서 그때 입을 꽉 다물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척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 통해서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동탄에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은퇴하시려고 하는데 그 교회 가서 사역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오게 된 게 이 동탄제일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 지 벌써 20년 됐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했어요. 내가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 영광 가리겠다. 그러지 않아도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욕먹고 있는데, 그 생각 가지고서 제가 꼭 눌러 참고 아무 얘기 안 하고요, 입을 꽉 다물고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잘 아는 사람이냐고 그러더라고요. 노회가 다른데 어떻게 잘 압니까? 저는 수원노회에 있었고 이 교회는 서수원노회에 있었는데 어떻게 압니까 제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유심히 보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여러분, 교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게 같은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 단어의 뜻은요, 지정의가 포함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상호 간에 감정도, 지적인 요소도, 의지적인 요소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없는 그런 행동하지 말고, 그죠?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협력, 그런 권면, 그런 위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또 같은 사랑을 한다는 것은, 같은 사랑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보이신 아가페 사랑을 가질 때 교회는 분열과 분쟁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정신 속에 담겨 있는 이 사랑,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목사가 있고 우리 세운 장로님들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 지역장들이, 구역장들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리더를 존중하셔야 돼요. 예. 그 지옥 가는 거 외에는 절대로 쫓아다니셔야 됩니다. 순종하시고 겸손하게 그 길을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교회 안에 영적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없는 것 가지고 하나 되라고 하기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고 말씀의 권면이 있고요,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됨을 막는 두 가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다툼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요,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파벌주의 또는 분리주의, 이게 다툼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이들 태어나서 살 때 가만히 보세요. 장난감 갖다 놓고 자기 거 아닌데 손에 잡으면 안 뺏겨요.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내 건데 뺏어갔다고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줘요. 부모가 굉장히 난처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유아실에 장난감 다 치우라고 그래요. 왜요? 싸우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에게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요.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다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있는데 자신과 관계된 것은 전부 소중해요. 그런데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멀리합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분리, 이거를 다툼이라고 해요. 다툼.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게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편, 네 편 가르게 되면 분리하는,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못 만들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 편이 어디 있고 네 편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와 다 똑같이 하나지. 그래서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천박한 이기주의, 당파심,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다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허영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영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교회가 다퉈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면요 뭐가 막히죠? 귀를 닫아버려요. 교회를 향해서. 아이 저놈들 이렇게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니엘서를 지금 계속 강의하면서 굉장히 제가 중요시 여러분 취급하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능력이 없습니까? 겸손이?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겸손했고 다윗이 겸손했고요.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어요. 그런데 그 겸손은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내려놓고 존중하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면서 그 많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섬깁니다. 그 죄인들을 존중해 줘요.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들을 맞아 주고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얘기해 주십니다. 고쳐 주시기도 하고 만져 주시기도 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 겸손이에요, 예수님. 이 겸손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지식과 그 누가 뭐래도 바리새인이고 율법사 중에 최고의 율법사일 수 있는 그 사람이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자를 만나면 율법 없는 자가 되고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는데요. 심지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한 영혼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신분과 권한을 다 내려놔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게 뭐죠? 이게 겸손이에요. 섬기는, 이방인을 섬깁니다. 가장 자기가 그저 어떻게 제일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섬기는 사도가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섬겨서 그가 구원받게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뭐죠?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겸손이에요. 시편 132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뭐가 겸손이죠? 다윗의 겸손이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지 않아요. 너희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러지 않습니다. 품어요. 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옆에서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다윗의 모든 겸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삶에 녹아있는 다윗의 삶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의 겸손입니다. 이 겸손,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회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존중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기를 꺼립니다. 그 사람의 한 영혼,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가 구원받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삶에 뭐가 없는 거죠? 내가 있는 이 겸손이 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나 스스로 제한합니다. 잘라버려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보여줬던 겸손,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 속에 있는 겸손, 다윗의 삶 속에 있는 겸손 속에는 약한 자, 비류한 자, 그리고 연약한 자들,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그래서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섬김에, 이 존중과 섬김의 삶을 통하지 않으면 그 겸손은 가짜예요.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짝퉁 겸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뭐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존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겸손이 누구에게 있었냐면요,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했고 자기는 포로가 됐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 기명은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원수죠. 그럼 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애국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내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런 꿈을 꾸고 있나요? 다니엘이? 그런 거 염두에도 없어요. 오히려 꿈을 꿔서 해석을 못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의 내용을 알게 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이 꿈은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진짜 존중하는 거예요. 뭐를 한 거죠?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었고요,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설득할 기회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설득을 합니다. 왕이여,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꿈에 보인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얻게 돼요? 겸손하고 존중할 줄 아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그 한 번으로 끝납니까? 사자골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에게 다시 한번 조서를 내릴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게 그의 삶에 다니엘이 갖고 있던 겸손은 누구요? 다리오 왕을 존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설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겸손은 어떤 겸손이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생각이 있나요?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을, 우리가 저 마음 생각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저들을 이해하고 저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언젠가 저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자기를 압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엄청난 은혜 속에서 순례길을 걷게 됐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의 1절처럼 그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고요,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것이 단순한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꿔놓는, 이것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삶에 뭐가 있죠? 하나됨이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이 능력이 그에게 있고요, 죄인을 돌아볼 때도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서 누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삶으로 다가갑니다. 이것이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연합을 회방하는 장애물 가운데 첫 번째는 다툼이고요, 두 번째는 허영입니다. 허영은 알맹이 없는 영광과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고 우대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헛된 영광, 자기 자랑,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 이것이 허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에 근거한 인정, 우대를 받기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허영이라고 부르는데 근거가 없어요. 자기에게 점수를 매기는데 너무 후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점수를 안 줍니다. 내가 왜 저 사람 만났지? 그럽니다. 다시 만나면,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난 당신 절대로 안 만날 거라고 아주 그냥 뼈에 그냥 사무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 자격이 없다 그래요. 네 맘대로 해라. 내가 속되게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 자격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할 때, 작년에 그 수술하게 됐을 때도 사실은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랬거든요. 저 사람이 나 바쁜데 괜히 귀찮게 군다. 근데 듣고 나서 수술해가지고 너무 잘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좀 말 듣긴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어렴풋이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 이 자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을 내가 그 사람과의 대화가 되고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그를 수용하고 받아주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이것이 만일 없다면 나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이미 뭐요? 벽을 쌓고 있으니까요. 아니, 저 예수쟁이, 저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벽을 자꾸 쌓아요.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나를 받아주고 내 생각을 받아주고 내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확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모습, 이것이 겸손한 모습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있었던 모습, 이 모습이 사실은 순례길을 걷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절대 상종하지 않을 텐데 내가 저 사람하고 밥을 먹고 교제하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허영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어떤 상태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뭐가 있죠? 오늘 1절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이 온전히 이것이 은혜로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비로소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죄인을 이렇게 어떻게 존중하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마음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단계까지 나가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4절은 자기 관심사에만 몰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심에도 마음을 기울이게 돼요. 성도의 겸손은 나의 관심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남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남이 원하는 것, 남이 맞다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을 기울여서 함께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겸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오만한 자로, 교만한 자로, 다툼의 사람으로, 허영의 사람으로 살다가 끝났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은혜로 그 속량 제사함 받게 하시고 그 죄를 털어버리게 하시고 이젠 그리스도 안에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교제와 그죠? 말씀의 권면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위로, 긍휼, 자비 이것이 있는 사람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본 사람들은 다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그랬지 하면서 이웃의 연약함을 덮어주게 되고요. 그렇게 겸손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신앙생활 시작하면 어느 날 갑자기 겸손한 사람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되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변화됐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이 2절 맨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조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죠?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은 뭐가 될까? 그것은 우리의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겁니다. 아,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겸손히 섬기지 않으면 안 되지. 이 은혜를 내가 욕되게 하는 거지. 내가 만일 다툼과 허용 속에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요. 그때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좀 복종시키며 하나님 내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내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야고보처럼요. 야고보서에 기록한 대로 내 입술에 할 말이 참 많은데 재갈 물린 사람, 내 입을 통제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할 말 못할 말 그냥 쏟아내는 게 아니라요. 내 입술에 통제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할 말과 하지 말을 말들을 구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영적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겸손으로 무장하는 건데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저 사람 나보다 대단하다. 제가 가끔 어떤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이 목사였으면 저보다 더 훌륭하실 것 같다고.
우리 내가 장로님 안 계시죠? 최 장로님한테 최훈 장로님한테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이 목사였으면 저보다 몇 배는 더 잘할 것 같아요.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에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근데 실제로 신학을 하려고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 길을 안 가셨는지 날 모르겠다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제가 눈으로 봐도 역력히 보여요. 아, 저분이 목사였으면 나보다 몇 배는 더 잘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어야 존중할 수 있고요. 이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설득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누구에게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그 잔혹한 왕에게도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겸손과 존중,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이 삶이 없다면 결코 있을 수 없어요.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 그 책 가운데 동방순례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동양 사상이 깊이 젖어들었던 헤르만 헤세가 1929년 집필해서 31년도에 끝마친 아주 짧은 소설인데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책에 동방순례단을 만듭니다. 먼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때 이들을 섬기는 섬김이로 레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순례단이 새로운 숙소에 도착하면 각자의 방에 각자의 트렁크를 넣어주고 식사 시간이 되면 열심히 요리해서 그들을 접대하는 일을 이 레오라는 섬김이가 합니다. 이 순례단은 피곤할 때마다 너무 힘들다 그럴 때마다 이 레오가 엔터테이너가 돼서 어떤 때는 노래로 어떤 때는 즐거운 만담으로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순례단을 볼 때 이 사람은 뭐죠? 엔돌핀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이죠. 어느 날 이 사람이 늘 제가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묻고 다녔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순례단에서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가 사라진 거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사라졌던 겁니다. 사소한 일에 다툼이 일어나 서로 비난하고 식사 때에 뵈면 식사당번 때문에 지키지 않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고 이 순례단은 갈등이 시작됐어요. 상호 비방이 그리고 결국은 여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 레오라는 인물의 정체가 나중에 발견됐는데 이유는 이 사람은 순례단을 파송했던 교단의 총재였다는 것이 밝혀져요. 근데 이 책을 이렇게 쭉 대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의 배경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 밑에서 성장했느냐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인도 선교사입니다. 어디서 자랐죠? 인도 선교사 아들로 자라갑니다. 아버지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헤르만 헤세가 느낀 게 뭐냐면 아버지가 보여준 예수님의 리더십, 겸손히 섬겼던 섬김의 리더십을 그가 본 겁니다.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히 섬기는 거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글로 써낸 겁니다. 소설로. 이것이 동방순례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어떻게 섬겼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는 바울처럼 그렇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율법이 없는 그를 섬기기 위해서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그가 613가지 율법을 누구보다도 활박하게 알고 지켰던 그가 그것을 딱 내려놓고 이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권한, 자기의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구원받기를 위해 노력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겸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겸손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지탄의 목소리를 던진 지 오래됩니다. 귀가 닫혔어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들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을 내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우리의 소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뭐가 없었던 거죠? 한국교회 겸손이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겸손한 것 같고 우리끼리는 서로 자기를 낮추는 것 같은데 정작 그것을 체득하고 느껴야 될 세상에서는 저 사람들은 뭐지? 저렇게 왜 안한무인이지? 왜 자기 목소리만 높이지? 저 사람들은 전에 우리 얘기를 한 번 들은 적도 없잖아. 우리를 섬긴 적도 없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듣고 싶지 않은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겸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것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으로 섬기는 것, 존중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있는 이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복음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 저들을 섬기고 그리고 저들에게 겸손히 행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저들을 섬기고 내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설득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고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것 때문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꿈을 꾸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이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의 권위가 땅에까지 무너져 있는 세대입니다. 이때 뭘 회복해야 되죠? 우리의 태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준 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느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권한은 내려놓고 저들이 복음을 통해 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거하고 이 삶을 살아내는 이 삶,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겸손의 삶입니다. 이 삶이 헤르만 헤세에게 동방순례라는 멋있는 작품을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나타냈다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는 우리의 삶에 나 때문에 변화돼서 내가 겸손히 행하며 섬김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나의 복음의 제시를 통해 설득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증거되는 이런 역사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